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장이 긴데 그 중에 일부분만 발췌해서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25절에서 36절 모두 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베렐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드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느헤미야 이 본서에 있는 백성들의 부흥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무너졌던 예루살렘. 그래서 거기 성전이 세워졌고 그리고 또 52일 만에 기적처럼 성벽이 재건되었다. 그래서 이제 문지기를 세우고 문을 달고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여전히 비어있더라.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전이 지어졌고 그리고 또 정말 성벽이 웅장하게 재건되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거할 백성들이 없다면 성전과 성벽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냥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그 집을 돌보지 않고 살지 않으면요 1년만 지나도 다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그 집은 성벽은 성전은 그곳에 사람이 있을 때 온전하게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느헤미야 시대에 이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 어떠하였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의 4절 그리고 7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느헤미야 당시에 성벽이 지어진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하였는가 우리가 돌이켜보면 아주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새벽에 성벽을 한번 쭉 돌아보잖아요. 그때 확인한 게 뭐였죠? 성벽이 회파되고 무너졌고 도시는 다 황폐하였다. 이것을 그때 확인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 가장 먼저 극렬하게 침공당한 곳이 어디겠어요? 당연하게 예루살렘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의 수도이기도 했고 거기에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 성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 군사들은 아주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벽을 다 회파하고 그리고 백성들 다 포로로 사로잡아 갔어요. 그리고 나서 70년이 넘게 그곳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성전을 재건하고자 다시 1차 귀환자들의 5만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귀환하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20여 년에 걸쳐서 성전 자체가 20년이 걸리진 않지만 그만큼 방해 공작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여 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왜냐?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놓고도 백성들의 그 땅에 거주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곳이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성읍들에 많이 흩어져 살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4절과 73절이에요. 그 73절에 보니까 여기 기록되는 사람들이 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나 지도자나 할 것 없이 다 삶의 필요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고 다 주변 성읍 가운데 흩어져 살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느냐? 안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생계를 유지할 만한 어떤 시설도 없었고 그 집도 없었기 때문에 거주할 만한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곳을 회피했죠. 다 다른 곳에 따라가서 안전한 곳에서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애써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기능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아무리 막 수백억짜리 성전을 지어도 거기에 성도가 없다면 그 교회가, 그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도 다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성벽을 짓고도 다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갖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작했다. 그것이 7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7장은 오늘 11장, 오늘의 본문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 달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8장부터 10장에 이르는 그 부흥의 내용이 이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벽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었는데도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에스라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순문 앞 광장에 모였더라. 그리고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라. 그래서 정말 알아들을 만한 많은 사람들이 순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8장이 시작이 됐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일들이 생겨집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성전을 짓는 것만이 끝이 아니구나. 성벽을 다시 짓는 것만이 끝이 아니구나.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 언제든지 성전은 무너지고 언제든지 성벽도 무너질 수 있다. 그것을 이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성전도 그 기능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언젠가 또 다른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 성벽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것을 이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지극한 오해가 있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들을 붙들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리고 내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는지, 그래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바로 8장부터 10장까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을 새롭게 하죠. 그래서 조목조목 기록하고 거기에 사인하고 그리고 인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10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표나 그런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뭐냐? 유대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경영되도록 우리가 함께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원리는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나라 내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언제 너희가 넉넉하게 살고 언제 너희가 안전하게 살고 언제 너희가 부요하게 사느냐, 그것의 원리는 뭡니까? 성전과
백성과 제사장들입니다. 성전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다 영적으로 이런 유기체의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부요가, 하나님의 안전과 하나님의 부강이 그 땅에 임하고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 결단의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한마디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말씀으로 부흥되고 새로워지고 심령의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그 삶의 방향과 결단은 어떤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일으키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요. 아픔도 있고 낙심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지었지만 여전하게 그 백성은 비어있고 그 백성들은 그곳에 살지 않더라. 다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누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가입니다. 회피하던 장소, 살기 싫은 장소, 어려운 장소, 불편한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거죠. 안전하지 않은 곳, 내가 살 집도 없는 곳, 먹고 살 거리가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가,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장소에 아무도 살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 장소에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솔선수범하여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특권도 아니요, 혜택도 아니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일도 아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그들이 거기를 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어때요? 불편한 일이다. 그리고 힘든 일이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내가 살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큰 수고가 필요한 곳이다. 그리고 먹고 살기에도 여유롭지 않은 곳이다. 이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형편인데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이곳에 살기로 결단하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중에도 있었지만 지도자들이 어때야 되는가는요,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에 너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자가 아니다. 높은 지위와 힘으로 자기의 편리함과 자기의 안락을 꾀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선 자리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책임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지도자들이다. 그렇게 오늘 우리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편함 때문에, 번거로움 때문에 많은 수고가 필요한 자리를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일에 기꺼이 참여하는 자들이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를요, 정치적인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무슨 중직자, 목회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터든 가정이든 교회에서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때요?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듣는 자라면 여러분이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불편해서 힘들어서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기꺼이 들어가서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2절에 나오는 자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벽과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은 거죠. 회개를 통해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회개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단한 자들,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하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원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원자가 너무 많아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는 뭐 지도자들은 백성이든 다 예루살렘을 피했고 어쩔 수 없는 자들만 살고 있었는데 자원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하고 10분의 9는 어때요? 다른 성읍에 거하였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땅을 분배받을 때도, 아니 가나안 정복 이전에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 계속 제비 뽑아 그 땅을 나누어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가문이 좋은 땅을 차지한다든지 커다란 지파가 좋은 땅을 미리 차지한다든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칙 아래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비 뽑아 그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제비 뽑기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의미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자원하였지만 그 자원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제비 뽑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 어떤 한 사람의 아이디어, 이런 걸로 정한 것이 아니라 많은 자원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오케이, 예루살렘 행. 제비를 뽑았더니 난 자원하였지만 제비를 뽑았더니 당신 가문은, 당신 집안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입니다. 그럼 어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자기의 자원함을 생색내는 자기의 의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맡긴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 순종의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제비 뽑기입니다. 만약에 이 이유를 두고 나 자원했는데 왜 나를 거기 못 살게 하느냐? 나는 떠밀려서 자원했는데 난 원하지 않는데 왜 이곳에 살게 하느냐? 이런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이 제비를 뽑았다 하는 이 한 구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혀서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든 뽑히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 밖에 살게 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졌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절에 보니까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란 모든 자들에게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복을 빌었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은요, 불편하고 힘들고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기로 결단하고 자원하고 뽑힌 자들에게 온 백성이 함께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이사하는 것만 해도 큰 일입니다. 저도 사역제를 따라 몇 번 이사를 했는데요, 혼자 사는 살림이어도 이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집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가격을 맞추는 것도 어렵고 각각 달라지는 집 구조에 살림살이를 집어넣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물며 가정이 움직일 땐 어떻습니까? 아이들 학교도 생각해야 되고 먹고 살 일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그들은 기꺼이 이 불편하고 많은 수고가 필요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자원하였다. 그러니 어찌 백성들이 이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이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들이 모두 다 자원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요, 황폐한 대로 놓여져 있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아무도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이 지어졌고, 에스라가 2차 귀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오래도록 10년이 넘도록 계속 학사 에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말해주느냐? 바로 이 자원하는 마음은 갑자기 불쑥 뚝딱 이루어진 일처럼 보여지지만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또는 7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비어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전제하는 겁니다. 단 아직은 그 일이 우리들 눈에 보여지지 않았을 뿐, 학사를 통하여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기경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가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일, 자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억지로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죠?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매일 번제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새벽과 밤으로 날마다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거주하는 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은 우리에게 뭘 필요로 한다? 수고를 필요로 한다. 우리에게 헌신을 필요로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에 닿으면, 말씀의 기쁨이 내 안에 닿으면 이런 환경적인 불편함은 우리의 결단을 회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의 은혜가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불편한 환경을 너끈히 이기고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성에 거주하리라,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기까지 억지로 참여하는 마음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시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몬은요, 그냥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젊은 청년 하나가 십자가를 지고 바닥에 뒹굴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끌려가는 걸 그냥 봤을 뿐이에요. 근데 로마 군병이 너 나와, 십자가 대신 져, 억지로 지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를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문안 인사를 전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가문으로 성장하였다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억지로 머물게 하는 자리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어주시는 자리든 우리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가문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받는 복된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있어요. 10분의 1은 남았다. 그럼 나머지 10분의 9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5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지금 남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두 부류가 있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명단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잠깐 지도를 좀 볼까요? 지도가 크게 보이면 좋겠는데, 네. 제가 이렇게 형광펜을 칠해 놓은 곳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맨 밑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부엘세바가 나옵니다. 부엘세바.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또 뭐가 나와요? 기럇 아르바가 나옵니다. 헤브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저 위에 가면 베델이 나옵니다. 베델 보이시나요? 저 위쪽에 베델. 그리고 또 이 서쪽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와요? 소라, 야르뭇, 아둘람, 그일라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지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형광펜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 형광펜을 칠하지 않은 곳도 있지만 예루살렘 성 밖으로 흩어져 살았던 이들이 주로 어디에 모여 있느냐?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예후드, 이건 유다란 뜻이거든요. 유다 지방에 그 근처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 지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부엘세바와 기럇 아르바. 부엘세바는 이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고 아비멜렉과 7개의 맹세 우물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부엘세바입니다. 기럇 아르바는 어떤 곳이에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헤브론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땅이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산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정복 전쟁의 피크를 이루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고 동시에 이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다시 한번 내놓죠. 그것도 이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지역들은요, 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곳이 바로 여기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저기 있는 지명도 나 뭔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지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여기 언급된 지명들이 다 옛 지명을 부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때 불렸던 그 이름으로 이 땅의 이름 어때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탄은 옛날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예요. 대전의 옛날 이름 뭐죠? 대전의 옛 이름은? 그렇죠. 한밭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대전이라고 부르죠? 어떤 시절이 지나면서 한글 이름보다 한자 이름으로 많이 바뀌고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옛날 이름들은 사라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 이름을 부르면 거기가 어디지? 이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옛 이름을 지금 귀환한 백성들이 어디에 정착했는가를 말하면서 지금의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전쟁 그 당시에 불렸던 그 이름으로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것은 바로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차지한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시기로 한 그 땅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이 사로잡혀가고 쫓겨나고 떠나가서 황폐화되었을 지언정 그 땅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 땅이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회복되고 있다. 그것을 이 지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집중해서 그들의 거주지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들은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50km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다 어디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달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곳이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말씀들이 전달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고 성전이라는 겁니다. 다 이들이 그곳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결단하였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 그 땅을 내 백성들이 다시 차지하였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지도에 나타나는 땅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향한 그들의 예배와 그 신앙이 회복된 결과가 바로 약속의 땅의 회복과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전에는 자기가 살기 편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죠. 집 짓기 편한 곳, 아니면 집이 이미 있는 곳, 아니면 안전한 곳, 아니면 생업을 쉽게 만들어서 먹고 살기가 여유로운 곳, 그것으로 다 각자 자기의 성읍에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나 편하게 살기 좋은 곳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들이 비록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으로 선택되지는 못했지만 다 그 주변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처음 그들에게 맹세하여 주시기로 한 그 땅을 내가 다시 차지하는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땅에 지금 살고 있는가? 나 살기 편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살고 있는가? 성벽까지 지어놓고 성전도 지어놓고 이제는 됐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 편한 곳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 안에 머물면서, 아니면 성 밖에 있더라도 예루살렘 주변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것을 소망하는 삶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바로 이 본문의 질문입니다. 내 삶이 어디를 중심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으며 내 삶이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성 밖에 있든 성 안에 있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향하여서 내 삶이 운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구속사의 명령, 씨와 땅의 회복이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 학계도 그렇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 여기에 두 가지는 뭐예요? 성전과 성벽입니다. 그런데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였다에 가장 핵심적인 방향성이 뭐냐? 그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 바로 씨와 통치권, 씨와 땅의 회복이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1,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장의 말씀도 그렇지만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12장 1절과 2절.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그들이 쫓겨나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포로의 삶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의 결론이 아니구나.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들이 완성되고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한 공동체가 그저 어쩌다가 돌아와서 겨우 성전 짓고 겨우 성벽 짓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회복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모든 통치 세계를 회복한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죠. 그런데 그건 우리의 배열입니다. 우리의 배열. 실질적으로 성경에 쓰여진 역사를 보면은요, 제일 마지막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역대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요, 모든 왕의 역사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다 뭐냐면 족보예요, 족보. 아주 지루합니다. 읽다 보면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족보가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역대기상의 9장에 뭘 얘기하느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의 명단이 나와요. 이 명단이 끝나면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어디로 연결됩니까?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저 예루살렘에 남아있기로 했다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로 그 통로로 준비된 자들이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포로가 되었고 돌아왔더니 황폐한 땅입니다. 이것이 결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그들이 여기에 살고 있다. 이 땅, 기럇 아르바, 라기스, 또 부엘세바, 베델, 여기에 살고 있다. 이 지명을 우리에게 굳이 알게 하시는 것은 그 약속의 땅에 바로 내 백성들이 다시 뿌리 내리고 있다. 망한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다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내 백성으로 내 복을 갖고 누리는 자로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 그리고 그 주변에 사는 자, 그들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일,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또 다른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단한 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너무너무 내 삶과 상관없는, 그들은 그렇게 살았나 보다. 나는 오늘 돈이 필요해. 나는 오늘 건강이 필요해. 나는 오늘 직장이 필요해.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이 여전히 문제 아래 있었던 것처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지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내 삶의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결론, 우리 삶의 결론은 다시 차지하고 다시 누리고 다시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동행함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쓰임받는 영광을 받은 자들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문제로부터,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내 삶은 이것인가 보다가 아니라, 내 삶이 이것이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에서 더 큰 자리로,
더 넓은 자리로, 더 높은 자리로, 하나님과 더 연합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은 내가 보기에 하찮아 보여도, 내가 보기에 맨날 무너지는 것 같아도,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내가 맨날 허덕이는 것 같아도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사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순간마다 나의 작은 순종, 나의 작은 결단, 억지로라도 내가 아버지 앞에 나오고 힘들지만 내가 한 번 더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순간으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씨와 땅의 모든 회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못 믿어요. 나는 이런데, 나는 저런데, 나는 이 문제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현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내 백성, 내 나라, 내 땅에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삶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회복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금방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지었을 때도, 성벽을 지었을 때도 예루살렘에는 아무도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 안에 말씀의 은혜가 들어가고 말씀의 능력이 새겨졌을 때 기꺼이 그 삶을 감당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들의 그 순종의 삶을 향하여서 너에게 내가 약속한 모든 것들을 회복하리라. 내가 그 씨를 주고 번성을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아버지, 그 하나님의 다시 한번 구속사의 약속이 나와 내 삶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현실이 있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